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이고요. 제가 1년 전에 이 본문으로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 리메이크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큐티 본문이 또 마지막 그런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서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종말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종말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 시간이 종말의 시작이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종말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 보통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래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납니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종말이 언제 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연, 월, 일, 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고 그런 징조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며칠, 몇 월 며칠에 언제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울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2절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을 맞아요. 자, 그렇게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정확하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갑작스럽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언제 해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지만,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2000년 전은 이제 정확한 그런 날짜나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덜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자, 아무튼 그와 같이 분명히 해산하는 날은 올 것인데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반복이 되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 이와 같으리라.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날과 같을 것이래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 배를 만들어서 심판을 대비해라 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노아가 오랜 시간, 몇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어봤어요. 왜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는 말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타이밍이 되니까 세상에 비가 내리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지만 주님의 어떠한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둑이 임하듯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날, 재림의 날이 이전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떠한 성령의 감동과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감동과 감화로 우리 안에 경성하게 하는,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자극을, 그러한 찔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 굉장히 조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빛이시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상징적이지만 다시 말하면 빛은 이제 진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유일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다. 자,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자신이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된 여러분들이 곧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사실은 한 2번 정도 설교한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만 짧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크게 성경은 5가지 종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얼마나 복음이 전달되었나 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2023년에 통계를 낸 건데, 이제 미개척 종족, 그러니까 복음화가 0.1% 미만인 그런 미개척 종족이 있는 40개 국가가 아직도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이죠. 보통 제일 많은 게 인도고요.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보통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밀집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있냐? 자, 지금 약 2년 전 통계입니다. 2년 전 통계. 78억 인구 가운데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2% 미만인 100명 중에 2명 미만만 예수님을 아는 그 종족이 약 7,400여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미개척 종족입니다. 이것은 복음화율이 0.1% 미만,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0.1%면 몇 명이죠? 1000명이 있으면 1명이죠. 1000명 있을 때 1명 미만인 종족이 아직도 지구상에 5,000여 개의 미개척 종족이 있대요. 복음을 한 번도 그냥 들어보지 않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십자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놀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물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시야를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혀서, 아직도 이 세상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정말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치로 표현한 건데, 주로 인도가 가장 많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significantly riched라는 주요하게 확실하게 전달된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전 세계 열방에 한 번 더 관심과 기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마지막 때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종말의 징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화의 어떠한 트렌드를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어떤 좀 분노가 많아지고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말했을 때,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걸 전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드러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반감을 가지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징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짜 선지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미혹되고 교회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점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많아질 것인데, 제가 PPT는 없지만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면 종교다원주의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흐름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분위기로 시대가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점점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흐름과 어떤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더 많이 유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지금 시대가 점점 조금 악해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늘고 있대요.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어떤 내세에 대해서. 그런 시대 분위기인데, 그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성장하냐? 종교적인 분위기가 성장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더 많이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점점 화와 분노가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조금 미쳐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종교적인 것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보다도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받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네 번째, 전쟁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섯 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계의 이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다섯 가지 징조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깨어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했던 다섯 가지 일들은 교회의 역사 시작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쭉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있어 왔던 일인데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빈도와 강도와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다시 본문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잔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이제 카세우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덕적인 무관심을 나타나는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 이 본 원어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무관심해진다, 도덕적으로 무뎌진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져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울림과 찔림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무뎌져서 그냥 아무런 자극이 없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깨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더 풀어서 설명했는데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내 몸에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 깨어있다 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이렇게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현대인들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V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스마트폰 스크린이 현대인들의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잠깐 TV, 영화, 스마트폰을 필요에 의해서 또는 쉴 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버린, 완전히 다스리고 완전히 나의 어떠한 중독의 영역까지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세상의 재미나 어떠한 이런 미디어나
TV, 스마트폰, 인터넷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예배예요. 사실 너무나 뻔한 결론이고 너무나 뻔한 적용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의 평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 단순히 인지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위인을 알듯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아는 것이, 관계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은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소망, 이 세상이 점점 정말 안 좋게 흘러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에 속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소망의 투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떤 자신의 진노에 따라서 어떠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다. 주님은 심판을 원하셔서, 어떤 심판을 좋아하셔서, 벌하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 우리를 세우신 뜻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소망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희생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의 궁극적인 그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린다면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다툼이나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팀 모임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를 써봤는데 너무 뻔한 말만 나와서 조금은 너무 뻔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늘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잘 생각 한번 해보셨다가 이따가 팀 모임 시간 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적은 말 짧게만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미리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은혜 같은 거나 도덕적인 마음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협동하고 이런 좋은 마음을 보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하기입니다. 환대하기. 사실 제가 잘 못해서 좀 민망하지만 어떤 교회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입구에 이 성향만 4명을 세워둔대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와 너무 잘 오셨다고 체이 같은 친구들 이제 4명 세워서 정말 이제 반갑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구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복도에서부터 이미 기분이 좋게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한다라는 옛날 교회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환대하는 서로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는 그런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보는 사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잘 못해서 조금 민망하지만 서로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더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밤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면은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내가 그 친구를 사랑했던 어떤 마음보다도 그 친구를 위해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좀 새롭고 특별한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또 소외된 지체들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브레스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딱 3가지로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자지 말고 도덕적으로 무뎌져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딱딱하고 조금은 두려울 수는 있지만 이걸 부담스러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